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약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으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먼저 내용을 파악하면 그렇습니다. 서원의 경우에 어떻게 돼야 되는가 하는 얘기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본문은 2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은 여기서 사실은 남자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하면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외는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남자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이 책임감, 그 앞에 자신의 것을 하나님 앞에서 말한 대로 서원하는 것이죠. 그 전에 이 서원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앞에 있는 본문들과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제사와 그죠? 절기를 통하여서 공적인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다 같이 함께 드려야 될 예배들이 날마다, 주마다, 달마다, 그리고 해마다 있는 것을 정하시며 이 거룩한 시간들을 지키게 하십니다. 그렇죠? 민수기의 시작에서 1장에서 그렇죠? 1장에서 인구 조사를 한 후에는 무엇을 정합니까? 대형을 정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질서를 공간 속에서 만드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조사 후에는 하나님의 질서를 시간 속에서 만드시는 것이죠. 시간과 공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꿀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목표를 하나님의 것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데는 공간과 시간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정확히 말하면 공간은 질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느냐는 전체 속에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서, 시간의 질서와 공간의 질서,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공적인 것들에 대한 얘기들이 쭉 이어진 후에 지금 30장에서 서원의 경우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예배들을 보면서 이 공적인 예배 사이사이에 있는 두 가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죄를 졌을 때,
내가 죄를 졌을 때 해야 될 일이 바로 속죄제입니다. 그래서 공적인 예배와 상관없이 또 내 죄에 대한 해결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더 작정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며 드리기로 작정한 것이죠. 레위 지파는 이미 서원한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서원이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지파도 자신이 소원하면 서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수기 30장에는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가 서원하였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래서 못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과의 서원을 하는 경우도 별로 없지만 해도 깨트려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인데도 얼마나 쉽게 사람과의 약속보다 더 쉽게 여기는 것이죠. 그러면 서운하지 말아야겠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서운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것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본문은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 이게 여기 써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죠. 어찌됐든 이 서원의 경우, 첫 번째, 남자의 경우는 절대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떤 예외 경우도 없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미혼의 여자입니다. 결혼을 앞둔 여자입니다. 여기서는 young woman 혹은 그죠? 여자아이, 한마디로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혼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에 대한 서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거꾸로 말하면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이 서원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되는 것이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 딸을 지키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서원이 얼마나 엄격한지가 전제되어야 이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언제나 어겨도 된다고 생각할 때는 이 이야기가 무효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민수기에서는 이 하나님과의 서원함은 나의 인생을, 목숨을 건 그런 결단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이 어린 여인에게는, 여자아이에게는 아버지의, 그죠? 반대에, 그죠? 반대에 무효화된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아무 말도 없으면 이미 그것은 승인된 것이니 지켜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사시리라. 안 지켜도 된다. 그죠? 아버지의 보호 아래 있는 여자아이, 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6절 이하에는 아직 이제 막 결혼하려는 영우먼, 또 똑같이 나오는데요. 이 남편에 대해서 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죠? 무효가 된다.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 아래에서, 그죠? 얼토당토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므로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을 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절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 사별이나 이혼의 경우에는 반드시 자신의 서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한 여자로서도 이 하나님과의 약속, 이 당시의 배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남자만 세워질 만큼 그런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여인도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남편이 없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9절에서 말하고, 10절에서는 이제 결혼한 후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 부녀,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남편이 반대하지 않는다면, 아무 말도 없다면 지켜야 되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무효가 되므로 여호와께서 사해 주신다. 어차피 남편이 반대하면 이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 책임을 그 여인에게 묻기보다는 그 남편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죠? 또 여기 뒤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듣고 나서 지난 후에 무효하게 하면 그 죄의 대가는 남편에게 간다. 그렇죠? 이 남편 책임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발 하나님과의 서약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딸의 경우는 아버지의 반대 혹은 아버지의 보호 아래에서 취소되기도 하며 남편의 보호 아래에서 취소되기도 합니다만, 그렇죠? 한 여인으로 서 있을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결혼한 후에 이 서약은 남편에게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왜 이런 얘기가 여기 있는 것인가? 그죠? 많은 사람이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정확히 아는 경우는 지금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조금 앞에서부터 좀 살펴보면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배와 절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죠? 속죄제해야 되는 것은 언제든지 그 사이에 내가 죄를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바로 그것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공예배에 참석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서원의 경우는 맨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하게 달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까? 하나님과 약속하는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나시린의 서약이든 오늘 여기서 특별히 이 남편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금욕의 서약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약에도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오늘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를 얘기하면서, 그렇죠? 결혼했다면 상대방의 요구에 맞춰서 움직여야 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이죠.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묶여 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그 관계 안에 보호도 있다고 오늘 이 본문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내시고자 하는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날 같이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게 목적이고 아무것도 리스크를 지지 않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적어도 내가 너무 다른 책임이 많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사회 속에서는 이 서원이라는 것이 오히려 우스워 보입니다만, 신약에도 가면 금식과 서원은 믿는 자들이, 특히 믿음이 있는 자들이 반드시 이것을 통하여 성장하는 계기가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자신과의 싸움을 더 하기 때문이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앞으로 가라 하시는데, 여러분, 달려갈 생각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까라고 얘기할 때 이 서원은 없는 것이죠.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있는 욕망을 주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단코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열심히 주의 나라와 이 일을 위하여 애쓰고 있는 사람 옆에서 나는 놀고 먹고 마시고, 그죠? 이것이 나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이것은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지만 또 한 가지의 경우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어린 여자와 같이, 여자아이와 같이, 그리고 아내와 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에서 이해할 수 없을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오. 이 본문에서의 남편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우리 남편 되신 예수님 앞에서 서약합니다.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음성이 들리십니까? 오늘 여기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 말도 없으면 그 약속을 지켜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로 결단하고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죠? 사람이 보는 것 같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제 열기가 떨어지고 편안한,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으니 이제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더 이상 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들으면 기분이 나쁠 뿐 내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여자아이도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저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아버지가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에이, 안 해. 그게 아니라 아무 말이 없으면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가 이런 것 아닙니까? 주님, 저는 이렇게 살고 싶어요. 이렇게 살기를 작정합니다. 아무 응답이 안 올지라도
그러면 오케이 사인이 난 것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내 삶에 이루어야 합니다. 그죠? 주님이 오늘도 들어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대부분의 경우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주님이 다 보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했느냐 잘못했느냐 무슨 행동을 했느냐보다 우리의 중심이 그렇죠? 어떻게 주님께 절절하게 매달려 있는가. 이 서원과 같이 말입니다. 맨날 실패해도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하면 그 책임이 나에게 오지 않고 그렇죠? 이 서원이 누구에게로 갑니까? 아버지에게로 남편에게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서원해도 괜찮은 것이죠. 그 책임은 주님이 지신다. 그 책임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독립적인 존재로 아버지도 없이 남편도 없이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너무 싫어서 해방 운동을 하고 그죠? 과부와 이혼을 꿈꾸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결별하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 하는 것은 모든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이것은 교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몸된 교회가 그 주님의 뜻에 따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서운한 것은 무엇입니까? 참 안타까운 것, 또 감사한 것은 동시에 두 개가 다 있는데요. 주님을 놓친 것 같은 살다가도 주님의 징계 앞에서 무릎 꿇고 눈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이 이것을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그렇게 눈물 흘리고 회개해야 될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전혀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 채 내가 과거에 그랬던 것은 다 잊어버린 채 하나님의 서운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서도 조금도 그죠? 괜찮을 정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는 모습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더 훌륭해 보이고 나은 것 같아 보이지만 중심을 보는 주님께서는 겉으로 멀쩡한 것을 보지 않으시고 애통하는 마음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서원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내가 주님 앞에 살겠다고 이런 자발적 서원에 마음이 생깁니까? 교회 안에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사람 때문에 하십니까? 주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이 자발적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내 욕심을 끊어내겠다는 결정을 기뻐하십니다. 그렇죠? 내가 이제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우리 살 수 없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서원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쓰는 모든 노력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주셔서 그렇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을 모든 죄에 대해서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감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으며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서원을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근거하기 때문이지 우리의 어떤 잘남과 능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너무 능력이 많아서 내가 너무 가진 게 많아서 주님께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안다면 어찌 감히 하나님 앞에서 내 능력 따위를 말할 수 있습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 어찌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란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담대하게 부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며 내 멋대로 친구가 되어주시긴 하지만 그러나 친구 같이 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허공에다 대는 거 외치는 것 같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잠시 그랬던 것 같겠지만 이미 들으신 하나님이 있으시다면 내가 말한 것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했을 때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 십자가를 의지하며 제가 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보혈을 의지하여 남편 되신 주님 오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의 자세로 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디서 차이가 생깁니까? 절기를 지키는 거 누구나 다 지킵니다. 물론 안 지킬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디서 차이가 생깁니까? 바로 속죄제와 서원을 통해서 금식과 서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기까지 온 걸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의 무릎으로 기도하는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 우리는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냥 하는 얘기겠거니 생각하다가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머리로 생각하고 몸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착각하게 된 것은 이미 우리가 그 축복 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는 다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리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이 교회의 걸음이, 우리의 가정이, 이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이 시대가 오늘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시대. 무언가 주님의 이름을 대고 뭔가를 하겠다고, 그죠? 내 능력을 의지하는 시대 말고 축복 가운데서 그럴 수 있었던 때도 있었으나 이제는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믿음도 지킬 수 없는 시대에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모든 습관과 태도를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안 되는 나를 붙잡고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는 걸음이 때로는 항상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바로 오늘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의 열매 속에 있게 되는 것이죠. 민수기 30장을 끝으로 이제 이 모든 예배와 제사와 절기의 내용이 끝나며 31장부터 이제 싸움을 거룩한 전쟁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오게 됩니다. 전쟁 이전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의 시간이 주님의 시간인가? 나의 역사가 주님의 역사인가?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땅으로서의 가난, 그렇죠? 그것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큰 특징은 제사장이기 때문이죠. 오늘 이 30장까지 오면서, 그죠? 25장, 22장부터 시작된 발람과, 그죠? 부월에서의 우상 숭배,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이 분란 속에서, 그죠? 우리 안에서 계속 올라오던 죄와 세상의 우리 유혹 속에서 날마다 또 넘어지지만 또 다시 주님 앞에 나갈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나가는 것이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서 살기로 작정하며 주님과 함께, 그죠? 우리는 할 수 없으나 그 주님과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걸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며 이 주님 앞에 정말 내가 서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무엇을 서원하였던가? 오늘 나는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가? 그렇죠? 그만큼 주님을 알고 있는가?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렇죠? 공적인 예배만 아니라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내 죄와의 싸우는 촉죄제와 나를 드리는 이 서원을 통하여서, 그렇죠? 나의 죄는 죽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이 될 것입니다. 이제 말로만 하는 건 멈추고 이제는 우리의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또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